안 쓰면 더 졸리. 자, 오늘 창세기 25장 27절부터 다시 조금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이 그랬다. 근데 원어로 보면은 야곱은 뭐 완성된 사람,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근데 야곱은 보면은 흠이 너무 많죠. 그리고 완전 옛사람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고집이 엄청 센 사람이고, 사람을 편애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야곱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은혜 받기에 온전하다 라는 거죠. 은혜 받기에 온전하다. 우리가 율법 안에서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내는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 아래서 사는 게 아니라 율법 아래서 살아갑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은 안 된다. 또 사람은 고쳐야 된다. 고치지만 안 된다. 죽어야 영화롭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면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율법 아래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라고 불러요. 몽학선생은 종이거든요. 종 중에 스승입니다. 근데 아들이 되면 종 위에 가버리죠. 그럼 아들은 종을 부리는 자지 종 밑에서 신음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종이 아들을 무서워해야 되지 아들이 종을 무서워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은 율법을 부리는 자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도대체 없어요. 한국에도 보면 5%도 안 돼요. 전 세계도 말해도 그래요. 전부 다 율법 아래 살지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저도 이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들 가운데 더더욱 없고 전부 다 율법의 종로로 탄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율법을 몽학선생이다.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해석할 때에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것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우리를 행위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를 구원의 관점에서만 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원을 위해서는 율법이 이제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은 성화를 위해서는 율법이 우리의 스승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율법의 역할을 스승의 역할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주 심각한 신앙의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 율법이 있으면은 온전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내 자신을 보면 온전하지가 않죠. 왜? 아직 지키지 못한 율법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려면은 안식이 안 온단 말이야. 안식이. 땀이 흐르는데 열매도 없단 말이야. 또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잘 지키면은 남을 무시하고 못 지키면은 열등감 느끼고 또 못 지키면서도 나는 잘 지킨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계속 빠지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예 사랑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랑이 뭔지도 몰라요. 존재 그대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도 모르고 존재 그대로 사람을 받아들인다는 것도 죽을 때까지 경험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썩은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부, 성자, 성령과 더불어 사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고 성자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역할을 하시고
우리는 뭡니까? 대상이에요, 대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사역하는 대상이지 우리가 그거를 하는 게 없단 말이에요. 구원이나 또 구속이나 또 성화나 영화나 아들됨이나 거룩하게 됨이나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일이지 우리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자연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저절로 되어지는가, 이 부분이 신학자들이 아무리 머리를 맞대도 풀 수가 없어요.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머리를 맞댔는데 못 풀었어. 예. 그래서 성도들은 더 못 풀죠. 예. 그래서 많이 헤맨 겁니다. 그런데 구원도 성화도 오직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예. 그 다르게 말하면은 구원은 은혜고 성화는 오직 성령입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 성화는 오직 성령. 이게 더 구체적인 거죠. 우리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은혜 외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은혜 아래서 보면은 야곱은 온전한 사람인 거예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야곱을 파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야곱으로 변형시키고자 하는 계획이 하나님 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이 열심히 그를 야곱으로 이스라엘로 변형시켜 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 속에서 야곱이 나오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통치하는 자의 위치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것은 야곱의 열심히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 해석이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은 야곱은 온전해요. 근데 사람 중심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야곱을 보면은 야곱은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절대로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야곱은 당신은 문제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은혜의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은 너는 문제가 없어. You are special.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 야, 아무 문제가 없어. 이 펀치넬리에게 너는 아무 문제가 없어. 너는 온전해. 그 말은 모든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세계, 그게 천국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세계. 고치기 위해서 땀을 흘리지도 않아도 되는 세계, 그게 천국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땀을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섬길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입느냐? 에봇을 입는 게 아니라 세마포를 입거든요. 세마포. 아마를 삶아가지고 찢어가지고 성분을 다 걸러내고 하얗게 된 그 줄기를 다 찢어가 그거를 짜가지고 만든 옷이 세마포거든요. 하얘요. 그러니까 다 물이 다 빠지고 하얗게 된 거죠. 완전히 찢어지고 엮어진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그런 사람이 된 거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사람은 어때요? 능력과 지혜가 하나도 없는 사람은 100%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은혜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깊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이 탁 되면 어떻게 돼요? 아무 능력과 아무 지혜가 없는 그 피조물의 사람이 하나님과 탁 연합이 되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길은 두 가지죠.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는 길이 있고, 생명과를 먹는다는 것은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됐는데 하나님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피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을 참사람, 하나님처럼 된 사람을 거짓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 주에도 목요일에 이제 성경을 했는데 체인지와 트랜스폼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체인지 되는 게 아니라 트랜스폼 된다.
그런 강의를 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딱 듣느냐면, 딱 들을 때, 야, 나도 변화되는 사람이 아니라 변형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야, 목사님이 우리 보고 변화되라 하는 게 아니고 변형되라고 또 요구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뭔 강의했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율법으로 듣습니다. 무조건 100% 율법으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야, 나는 언제 변형됩니까? 또 질문하는 거야. 야, 이게 뭐 진짜 문제를 풀려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늪에 빠져. 사람이 그렇게 율법적이거든요. 아무리 은혜를 던져도 이 자기중심성이란 말은 자기화 시켜내버린단 말이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확 던져요. 지금 한 1년 넘었잖아요. 은혜의 말씀을 계속 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받으면 뭐로 받아보냐면 율법으로 받아봅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내 체질이 율법이라. 은혜의 말씀을 아무리 던져도 내가 율법화 시켜버립니다. 그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뱀이 지나가던 뭐 고양이를 잡아먹어요. 그러면은 그 뱀 속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독이 나와요. 근데 뭐 지나가던 그 늑대가 고양이를 잡아먹으면은 늑대 속에 독이 안 나오거든요. 똑같은 걸 먹었는데도 자기가 어떤 생명이냐 따라 가지고 독이 나올 수도 있고 독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도 내가 옛사람이 받느냐 새사람이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말씀을 그대로 새사람은 말씀이 오면 그대로 받아들여요. 밭은 씨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씨 그대로 받아가지고 씨 그대로 자라게 해서 씨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탁 열매 맺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밭이에요. 그러니까 밭과 같은 사람이 되면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씀이 자라가 말씀이 열매를 탁 맺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와 자기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로 맺어봅니다. 근데 모든 사람은 변질된 사람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우리 속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모든 걸 내 중심적으로 되고 싶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높아지고 싶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높아지고 싶은 거예요. 말씀만 들었다 하면 저 말씀 먹어서 내가 높아져야지. 저 말씀대로 내가 실행해서 높아져야지. 그게 완전히 깔려 있어요. 그래서 주중에 제가 변화냐 변형이냐 딱 해놓으면 변형된 사람은 굉장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구나. 나도 굉장한 수준에 있는 저 사람이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변형된 체인지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막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래요. 근데 트랜스폼 변형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피조물의 위치에 딱 박혀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이 변형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이 변형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반대로 내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죠. 근데 바늘 같은 경우에는 뭐 아주 작은데 탁 꼽아 놓으면은 바람이 불어도 안 흔들린단 말이야. 근데 좀 큰 것들은 바람이 오면은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 흔들리고 넘어진단 말이죠. 자, 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어려운 문제가 와도 안 흔들려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왜? 모르니까.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꾀도 안 내고 방법도 생각하지 않고 이거 어쩔 수 없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왜? 꾀가 없고 능력이 없으면요. 기다릴 수밖에 저절로 기다리게 되고요. 저절로 하나님을 앙망하게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오늘 우리 한 성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도 목사님처럼 좀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목사님은 참 편안하고 즐거워하고 안식을 누리는 사람 같아가지고 저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저 같은 사람이 되겠어요? 예? 성경을 많이 읽었냐? 기도를 많이 하느냐? 예? 예, 영성을 많이 갈고 닦느냐?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을 입어야 되나? 그게 아니고 쫄딱 망하면 돼. 아니, 이렇게 쉬운 길을 가르쳐줘도, 이렇게 쉬운 길을 가르쳐줘도, 못 온다니까요. 못 온다니까. 왜? 그 옛사람은 그 길이 너무 공포스러워가지고 못 가거든요. 어. 그리고 일단은, 뭐, 망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예, 하나님 망하게 하는데도 우리는 자꾸 피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람, 이 어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죠. 아무것도 아닌 사람. 그런데 어때요? 능력이 있는 사람보다도 더 안식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사람보다도 더 지혜로워요. 예. 자,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좀 부러운 사람이 의사라. 의사를 보면 딱 부러워요. 내가 좀 의사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저한테는. 의사를 만나면 왠지 좀 주눅이 들어. 지식적으로도 좀 주눅이 들기도 하고, 사회적 명분으로도 그러고, 다 좀 그런 게 있어요. 제 안에. 근데, 이렇게 의사를 자세히 보면요. 별로 그렇게 안 행복해. 어제 그 의사인 자매를 한 명 만났는데, 무슨 고민을 이야기하냐면은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많으니까 쉴 수가 없다. 늘 환자를 봐야 돼. 늘 일을 해야 돼. 늘 다른 사람을 도와야 돼. 그러니까 막 안식하고 누리고 사람들하고 놀고 이게 못하는 거야. 세월 다 보내. 세월 다 보내. 일한다고 돈 번다고 세월 다 보내. 그래서 자기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은 제가 130명일 때는 진짜 바빴어요. 눈꽃 뜰 새 없이 바빴어. 서울에 세미나 다니고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너무너무 힘을 많이 써야 돼. 에너지를 다 써야 돼. 근데 성도가요, 뭐 영명으로 딱 바쁘니까 세상 바쁜 일이 없대요. 세상에 일이 없어. 그래가지고 놀았죠 뭐. 재밌게 놀았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되느냐. 근데 옛사람은요 그렇게 되면요 이렇게 못 놀거든요. 근데 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죠. 말씀이.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내가 죽으면 오히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대환영이죠. 뭐.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니까. 내가 죽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망해도 상관없는 거라. 그러니까 그 확실하게 봤어요. 저는 제 목회가 망하니까 그냥 안 망하더라고요. 목회가 망하는데 3개의 교회가 개척되더라고요. 3개의 교회가 자동으로. 나는 노력 전혀 안 했는데 내가 망하는데 3개의 교회가 자동으로 개척이 돼. 그 지금 4개의 교회가 된 거예요. 흩어진 형제들이 또 목회자가 돼. 저는 망하는데 주변에 사는 거라. 야, 그 하나님 일하심이 보이더라고. 야, 나는 내가 열심히 했으면 지금도 교회가 하나밖에 없을 텐데 내가 망하니까 막 교회들이 막 4개, 5개 막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지혜로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지혜보다 훨씬 좋은데 내가 왜 머리를 쓰겠어요? 바보인 거죠, 바보. 내가 머리를 막 썼는데 그래 써봤자 교회가 하나밖에 안 돼. 그런데 내 지혜를 탁 깨니까 교회가 4개가 돼버린 거야. 와, 4배로 부르는 거예요. 4배로. 뭐 제 분립된 교회들은 제가 이 땀 하나도 안 흘려도 자기들이 알아서 잘 커. 저희 교회보다 더 부흥했어. 야, 그거 하나님 일하시는 걸 보니까 뭐 제가 안식해도 되겠더라고요. 제가 놀아도 되겠더라고요.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더라. 야, 하나님 일하시는 게 딱 보이니까 하나님과 다툴 일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하고 교회를 째는 게
이게 하나님 뜻이고, 그렇게 하니까 내가 계획한 것보다 훨씬 좋네요. 이게 보이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아졌어요. 처음에는 그게 안 보여가 힘들었는데, 언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걸 알고 눈이 탁 열리니까, 야, 내 뜻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예. 내 능력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되고, 논다고 해서 하나님 일이 안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하게 하면 일하고 놀게 하면 논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더라고요. 발맞추기 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했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죠. 성막이 그들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서면 서고, 그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 움직이죠. 임재 밖으로 벗어나가 갈라져 버리면 죽어요. 그러니까 삶의 속도, 하나님이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이고, 하나님 멈추면 1년 동안 멈추면 1년 동안 멈추고, 하루만 멈췄다가 움직이면 또 움직이고, 다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템포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라. 근데 어때요? 안 죽는 거죠. 광야에 200만 명이 있어도 하나님과만 동행하면 한 명도 굶거나 헐벗거나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벗어나면 무조건 죽습니다. 누구든지. 벗어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죽어요. 연합되면 누구든지 살아.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계획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면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목회도 망해가 쉬라 하면 쉬고, 하락하면 하고, 목회 그만하고 일반 직장 가지라 하면 직장 가지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면은. 네. 병이 들면 병 들고, 한번 데려가시면 가면 되고. 야,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자, 네. 그래서 내 인생을 이제 오늘도 우리 교회 나눔을 했는데, 그 나눔 할 때 관점이 중요해요. 일주일 동안 사는데 내가 나를 탁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나는 이렇고 내 환경이 이렇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중심성이에요. 내 중심성. 나의 인생을 누가 바라보느냐. 내 인생과 나를 내가 바라봐. 그게 내 중심성이라. 그리고 내가 나를 쓰고 싶은 거. 그게 내 중심성이에요. 나를 내 뜻대로 쓰고 싶은 거. 그게 내 중심성인 거야. 근데 그러면은 하나님하고 무조건 부딪힙니다. 무조건 부딪혀요. 우리 집에도 그렇고,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딸 둘이 부딪히더라고요. 둘째 딸이 언니 물건을 이렇게 화장품이가 뭔가 몰래 탁 만졌어. 저번에 그러지 말라 했는데 언니가 기분 나빴는데 이번에 또 탁 만졌는 거야. 예. 그러니까 언니가 막 시험 치고 나서, 시험 치기 전인가 바로 전인가 화답지가 나가지고 자기 책상을 열어보면 탁 정리해놨어. 지금 하도 열받으니까 가서 확 다 무너뜨리거든.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남의 것을 딱 손대니까 열을 확 받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게 뭘까요?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누구 겁니까? 네. 만드신 분 거죠? 만드신 분 거.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딱 기초.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다.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러면은 그 말이, 그 뜻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새 창조의 창조. 그러니까 온 우주 창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창조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가 딱 만들어져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창조예요,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너희들은 나의 소유다. 썩을라. 너희는 나의 소유요 나의 택한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내 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소유권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구속도 뭡니까? 애굽의 백성 된 자를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유권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케 된다는 것은 사단의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 주인이 바뀌는 게 그게 자유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 자, 우리가 진짜 종이 돼야 자유한 겁니다. 종이 돼야.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 그걸 자유라 그래. 왜? 주인이 달라지면 종은 자유를 얻어요. 주인의 성품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야, 내 인생의 문제가 다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 생각해 보면은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나는 내 것이 아니구나. 이게 놀라운 보고 자, 내 것이 아니다. 이걸 알아야 비교가 없어지죠. 비교. 안 그렇습니까? 비교가 없어져. 네 거, 내 거 비교가 없어져요. 네 거, 내 거 비교하는 게 뭐죠?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으니까 비교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사람을 판단하느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나도 내게 아닌데 내가 나를 왜 판단해요? 저 사람도 내게 아닌데 내가 왜 판단해요? 하나님, 그 사람도 하나님 거고 나도 하나님 거라. 내게 없어요. 내게 없어.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없죠. 내 거면 판단할 수 있는데 내게 없는데 어떻게 판단해요? 하나님 건데. 근데 이 하나님 거다 여기에 진짜 안식이 있는 거예요. 자, 내 목숨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이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잃어버리려고 하니까 되게 힘들죠. 내 목숨도 내 것이고 내 인생도 내 것인데 이걸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잠이 안 와. 또 이 내 인생인데 무가치하게 실패하고 무가치하게 사용된다 그러면 눈물이 나고 막 좌절이 되고 힘들어.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여기서 못 헤어나요. 근데 제가 망한 자리에서 이제 막 그게 보이는 거죠. 성공한 자리에서는요, 내 인생이 내 것이다 이걸 못 봤어요. 그걸 딱 붙들고 있다. 성공한 사람은 내 인생은 내 것이다 이걸 잘 못 버려요. 그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 내 것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으니까 내 거라. 근데 돈이 많은 사람도 건강의 문제가 탁 걸리면은 어떻게 돼요? 내 것이 하나도 없구나를 탁 알게 되는 순간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아의 파쇄고 십자가 죽음이다. 내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게 죽음이다. 자아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저도 저희 교회가 쪼개지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 저한테 가르친 게 뭐냐면 네 것은 없다. 네 것은 없다. 교회도 네 것도 아니고 니도 네 생명도 네 것이 아니고 네 마누라도 네 것이 아니고 자녀도 네 것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걸 가르치는. 자, 다 하나님 거니까 어때요? 제가 목회가 망했고 잃어버렸다 하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 하나님 건데 제가 망했습니까? 제가 잃어버린 게 있습니까? 아니 내게 애초부터 내게 있어야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내게 있어야 잃어버리고 내게 있어야 망하죠. 근데 내게 없는데 뭔 망하는 게 있고 내게 없는데 어떻게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까? 이게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잖아요. 자,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1일부터 6일까지 다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하늘과 땅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니까 뭐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주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게 뭐죠? 이걸 죄라 그래요. 이걸 못 받아들이고 싫어하는 게 죄예요. 근데 이거를 알고 좋아 보이면 그 하나님의 주권은, 그죠? 진짜 우리에게 좋은 거거든요. 그걸 깊이 들어가면, 왜 그 하나님의 주권이 싫으냐? 내 속에 이미 내 중심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 주권이 들어있는 거야. 내 주권. 하나님의 주권과 내 주권이 싸우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주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내 주권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듣기 싫어요. 거기서 다투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에서 사람을 지켜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면은 그게 온전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고 있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쓰이는 게 뭐냐면, 목회가 잘 되고 뭔가 잘 되고 뭐 잘 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고 있으면, 내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았으면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나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지금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뜻이 없는, 피조물은 내 것도 없고, 그래서 내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뜻이 없는 거예요. 내 뜻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집니다. 계획도 없어져요. 내 것이 아닌데 뭘 계획 세웁니까? 네? 여러분이 뭐 저희 교회 계획 세울래요? 저희 교회 여러분 교회가 아닌데. 바로 그게 여러분의 소유를 생각하고 주장하면 이상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이제 제가 하나님이 제 걸 빼앗아 가셨어요. 쉽게 하면 엘리 라마 사박단이죠. 하나님이 제 목회를 빼앗아 갔단 말이에요. 제 목회를.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또 그걸 목사님 목회라고 생각했어요. 또 이런 질문. 그런 질문하는 분은 자기 인생을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담의 생명은 내 인생도 내 것이고, 내 목회도 내 것이고, 내 직장도 내 것이고, 내 가족도 내 것이고, 내 자녀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뭐냐면은 빼앗아 가신단 말이야. 그거 내 거야 하고 가져가신단 말이야. 내 거. 그게 욥기라, 욥기. 주인 확실하게 정하자. 주인. 네 거라고 생각하면은 어때요? 네 거라고 생각하면은 오늘부터 네가 다 관리해. 네 거지? 그러면 네가 다 관리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거니까 내가 관리해야 돼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요? 내 능력이 필요하고요. 내 지혜가 필요하고요. 내가 근심해야 되고, 내가 걱정해야 되고, 내가 보호해야 되고, 내가 키워야 돼. 끊임없이 내가 공급해야 돼. 그걸 사망이라 그래요. 사망. 가지가, 이 가지는 내 거야. 누가 나를 건드려? 이건 내 거야. 내 맘대로 쓸 거야. 해가지고 가지가 나무로부터 딱 떨어지면은 내 맘대로 사는데 굶어 죽어요. 자원의 결핍으로 죽는다. 근데 가지가 나는 나무의 것입니다. 난 내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나무에 탁 들어붙으면은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게 아닌 열매가 탁 열려. 내게 아닌 포도가 열리고 온갖 열매가 다 열려. 열매가 있는데 내 안에서 막 포도가 열리는데 내 안에 막 안식이 나오고 내 안에 막 만족이 나오고 내 안에 기쁨이 나오고 하는데 이 내게 아니에요. 안식도 내게 아니고 기쁨도 내게 아니고 다 뭐죠? 성령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내게 아닌 걸 누리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아닌 걸 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하나님의 관점.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쓸 권리가,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손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데 주의 손에 이끌려서 하루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환경을 만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교회를 만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실행을 하시고, 하나님이 완성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행정, 계획, 실행, 완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온전한 겁니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사람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 달라요. 유아 스페셜에 보면은 언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의 별표와 전표를 붙이니까 온전한 사람을 한 명도 발견할 수 없는 거야. 근데 펀치넬로가 언덕에 올라가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는데 온전하다고 하는 음성을 듣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면 안 되고, 펀치넬로가 만났던 언덕 위의 하나님은 자기의 마음속에 없는, 자기의 개념 속에 없는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자기가 전혀 배워본 적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그 하나님 만나니까 펀치넬로에게서 벌점표가 자동으로 떨어져요. 별표도 안 붙어요. 별표. 중요한 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펀치넬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결과는 벌점표가 떨어지고 별표, 악이 떨어지고 선이 많아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악도 떨어지고 선도 떨어져 가지고 벌거벗은 사람, 원형의 사람, 그게 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선도 내놓을 것이 없고 악도 내놓을 것이 없고 자기 아무것도 아닌 존재만 딱 내놓는 사람, 그게 참 사람입니다. 그게 의인이에요. 의인. 그게 온전한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거창한적인 사람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존재. 그게 바로 변형된 사람이죠. 변형. 내가 존재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변형이에요. 완전 눈이 달라진 거예요. 눈이 달라져. 그러니까 하루하루 사는 사람, 그게 오히려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 기준이 다르게 보는 거죠. 기준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때도 이 기준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딱 볼 때도 참 거룩한 분이다. 죄가 없는 분이다. 또 능력이 있는 분이다. 지혜로운 분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벗겨진 사람. 다 벗으면 뭡니까? 사람이라는 존재만 탁 남는 거, 십자가에서. 근데 쉽게 하면은 오늘 오전에 말씀으로 치면은 예수님도 기름 부음 받았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탁 받았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기사와 이적들이 나타나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딱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그러면 성령으로 세례, 비둘기가 또 성령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대관식이에요. 왕으로 탁 세우는 거예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러면 십자가에 죽을 자라는 말이에요. 왕인데 어떤 왕이냐? 십자가에 죽는 왕으로 탁 대관식을 하는 게 그 요단강 세례예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왕이죠.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어 버린단 말이에요. 성령을 딱 요단강에서 임했던 그 성령을 딱 빼버리면 뭐가 남습니까? 그냥 사람이 남습니다. 사람. 아무 능력과 지혜가 없는 그냥 사람이 남아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있죠. 근데 성령을 거두어 버리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피조물인 사람으로 탁 나타나는, 그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능력과 지혜가 없는 사람인데 뭐예요? 십자가에 딱 죽었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나타나기에 온전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란 말은 자기를 나타내는 데는 빵점,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기에는 100점.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 우리 인생은 옷을 다 벗겨놓고 나면은 능력의 옷, 지혜의 옷, 돈의 옷, 성공의 옷, 목사의 옷 다 벗겨놓고 나면은 진짜 하루살이에 불과해요. 하루살이. 안 그렇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 누가 먼저 갈지 모르죠. 예, 여러분 지위와 능력과 돈에 상관없이 가는 순서가 없어요. 나이도 상관없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하기에 딱 좋단 말이에요. 왜? 진짜 하나님 외에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예. 그 십자가에 예수님이 딱 죽으니까 어때요? 마지막에 딱 죽었을 때 옆구리에 창을 탁 찌르니까 물과 피가 났죠. 예. 그 말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딱 해방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 옆구리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사람을 탁 깨고 하나님의 생명이 강물처럼 솟아나니까 그 생명을 해방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리는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에 감춰져 있냐면 우리 안에 감춰져 있어요. 우리 안에. 우리의 영, 그 영이라 그래요.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들어와 있어. 근데 마치 여자가 임신한 것처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임신한 상태예요. 없는 게 아니야. 이미 임신해 있어. 그냥 배만 딱 제방절개만 딱 하면은 하나님 생명이 바로 탁 나와. 근데 썩고 있죠.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다. 그 아무것도 없는데 왜 배 잘락하냐? 절대 안 된다. 그게 사람이 썩는 거예요. 자, 내가 제왕절개만 딱 받으면 뭐가 나와요? 예수의 생명이 탁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영적인 대수술을 시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예수 생명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사람을 수술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그게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담의 생각, 아담의 계획, 아담의 목표, 아담이 죽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아담은 잠들어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잠들어 있어. 수술 때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근데